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구역성경 889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430년 동안,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제 자유로운 땅, 내가 마음 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앞에 홍해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 장벽이 놓여 있었고, 또한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는 것을 저들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종종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삶들 속에,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결을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사실은 돈이 없어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 끼당 700원, 800원 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먹을 돈이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부탁할 그런 상황도 되지 못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도와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제 기숙사방에 기숙사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배고픈데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볼까? 배고프니까 하나님께 기도나 해볼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천에 옮겼는데, 서울신대에 가면 대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탑이 있어요. 그 기도탑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굶기려고 신학교 보내셨나요? 하나님, 밥 좀 주세요. 이 기도를 가지고 2-3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반 정도 이상을 하나님 밥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막 그냥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져서 배고픔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저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배고픔이 싹 가라지고 또 사라지고,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 배가 더 고파요.
배가 훨씬 막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현기증 나고 도대체 힘이 없어서 이제 내가 안 되겠구나, 괜히 기도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응답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런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거라, 내가 너에게 밥 줄게, 뭐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기숙사 들어가 이제 침대에 또 눕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죽겠다, 괜히 기도했다, 하나님 뭐 하시나, 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줄임배를 부여잡고 잠을 정하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만은 한 선배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뭐 저랑 나이 1살 차이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재미 씨, 저에게 재미 씨라고 호칭했던 그런 분인데, 학교에서 식권 200장을 줬는데 갑자기 재민 씨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100장을 들고 왔으니 같이 나눕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장, 그 선배 100장, 저도 100장, 이렇게 이제 서로 식권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한 달 동안 제가 거의 이제 먹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때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로만 들었지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밥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밥 주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물론 뭐 당장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시간을 두고 돌아보면 응답이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렐 시편이라고 해요.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가 praise,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이 야가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이 시편은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할렐. 그리고 118편은 이 할렐 시편의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인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렐 시편은요, 말 그대로 할렐, 찬양하는 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렐 시편은요, 아무 때나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113편부터 118편은 그냥 아무 때 불리어지고 아무 때 사용하는 그런 시편이 아니라 특별한 이 상황이 있고 특별한 절기 때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그 특별한 절기가 뭐냐? 6월절에 6월절에 불려지는 노래가 할렐 찬양시 113편부터 118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월절을 알아야 되죠.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든 유대인들이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든지 심지어 개, 돼지, 짐승들까지도 장자라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한 가지 해결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장자들을 죽이면서 나아갈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이게 패스오버, 이게 6월이에요. 이게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고난이 넘어간다. 고통이 넘어간다. 그래요.
바로 이 유월절에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항상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유월절과 관계된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또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유월절 그리고 또한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어릴 적에 골리앗과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2m 90이 되는 골리앗과 이제 13살 정도밖에 안 된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여러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었기에 이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런 믿음이 없는 가운데 골리앗과 싸웠다라고 하면 다윗은요, 골리앗의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싸울 이게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당시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얼마나 개지랄을 떨었어요. 야, 이놈의 슈이들아, 니들이 말이야 뭐 하나님의 군대라고 웃기지 마라. 한번 싸워보자니까 나와봐 임마.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제가 표현을 지랄로 썼는데 지랄한 거잖아요. 지랄 개지랄 이런 지랄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랄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 하나 덤비지 못하고 옛날에 누구죠? 어떤 이제 개구우면이 했던 이제 그 유행어처럼 은맥이 죽어 이거 하잖아요. 은맥이 죽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가장 연약한, 가장 부족한 이 다윗은 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못하고 결국 패배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이 다윗은 마침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없고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없으면 지는 거예요.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의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살만헤셀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저들은 누구 하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살만헤셀을 통하여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고 나라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사내립 살만헤셀의 이 아들인데요, 더 강력한 이 왕이에요. 이 사람이 20만 명의 대군을 끌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남유다는요, 이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도 유다보다 5배가 군대가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아수르, 더 강력해진 이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유다를 침공해 왔으니 이 유다는 꼼짝없이, 아니 100%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래,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군대가 저들어왔을 때 뭐 두렵기도 했겠지요. 걱정도 됐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아수르가 저들어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은요, 소란방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에 내려와서 아수르의 이 20만 군대 가운데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패하여 도망간 이후에 자기 나라에서 자기 두 아들에게 사내립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결국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 의하여. 여러분, 똑같은 문제였는데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왕, 이 히스기야 왕, 똑같은 왕들이지만 그러나 이 왕들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날마다 간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그 믿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명 한 명 놓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들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환경이 좋으신 분들이 뭐 있긴 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을 도와줄 만한 뭐 지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해결할 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는데 아무도 내 옆에 나를 지켜주고 함께해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뭐 피곤해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유튜브 볼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TV 밤새도록 볼 시간은 있어요. 사람들 만날 시간은 있어요. 성경 볼 시간은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갈 시간은 없는데, 내 교인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간은 너무나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요청하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이 뭐였어요? 넓은 곳에 세우셨대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넓은 곳에 세우셨대. 이게 무슨 말인가? 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러면 고통이랑 넓은 곳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메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메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고통이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메차르는 뭐냐면 좁은 곳을 의미해요. 좁은 곳. 다시 말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이런 것을 메차르, 이게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메차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메차르, 이런 고통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제가 전도사 때 알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개척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이제 이분이 개척을 시작을 했대요. 부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상가 건물에서 개척을 하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이 생개척을 했으니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이 무대뽀 신앙이라고 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별볼일 없는 그런 가운데 개척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개척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진짜 뭐 아시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개척을 해야 되니 그런 상황 속에 개척을 했지 뭐 준비된 것도 없지, 그렇다고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대뽀 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냥 시작한 거.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가진 돈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재정도 거의 바닥에 된 그런 상태에서 아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 분유가 똑 떨어진 거예요. 애들은 이걸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디 손 나올 구멍도 없는데 분유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그러면 지혜로운 애들은 울 때도 부모님 심정을 알아서 응애라니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 떨어졌을 때 애들은 더 서럽게 울어요. 막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막 그런데 이때 전도사님, 이때 이 목사님 개척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뭐 돈이 있으면 분유를 사와서 아이를 주면 되는데 분유 살 돈도 없어요.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애는 자지러지게 배고파다가 응애 울고 있어요. 보이는 거는 빈 분유통밖에 없어요. 이게 메차르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메차르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분유 달라고 기도했으면 분유를 줘야지. 이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원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를 광활하게 넓은 곳에 두셨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까 메차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좁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다고요? 넓은 곳으로. 그런데 그냥 넓은 곳이 아니라 광활하게 넓은 곳, 이런 겁니다. 하나님, 물 한 잔만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 하나님 물 한 잔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시냐면 태평양을 주시네. 이 개념이에요. 광활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나는 요만큼을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이 아니라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아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광활하게 그 가운데 우리가 서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입니다. 그냥 100원 주세요, 100원 주는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픈 다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신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미모를 보고 이제 혹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바로가 이 사레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아내들이 이쁘면 이게 문제가 커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 남자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우면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지 간에 이제 그래서 바로가 신하들 데리고 이 사례를, 근데 이때 이 나이, 사례 나이가 거의 한 70 넘어간 할머니인데, 신망을 가십시오, 거의 80대도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나이 70 넘어간 이 할머니를 이제 이쁘다고 데려간, 이제 바로가 눈이 이상한 것 같아. 아무튼지 간에 데리고 나갔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만들어주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돼요. 부인을 내어준 결과 부와 재물이 생겼어요. 부인을 넘겨준 결과 부와 재물이 생겼어요. 나 하실 분 없죠. 아무도 없는 게 은혜인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왕이 보내준 이 부와 재물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지금 아내가 바로 왕에게 끌려간 상태이잖아요. 그 대가로 엄청난 이 부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눈앞에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날 밤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날 밤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동안 수십 년 함께 생활해왔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 아내가 지금 내 옆에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했을까. 아브라함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안 돼요라고 말하고 싶어도 안 돼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다 죽어요. 다 빼앗겨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로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아내이지만 그 아내를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매차례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나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서럽고 속상하고 미안하고 처참하고 아마 정말로 죽을 지경, 이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겠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잠 안 자고 아마 부르짖어 간청했을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그날 밤에 큰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애를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요, 이게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도 받은 것도 있지만 빼앗긴 것도 많아요. 아내도 빼앗기고 그 아내와 함께 아브라함의 재물도 빼앗긴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였더니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 전역에 애굽 왕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사례를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되 사례도 돌아왔지만 그와 더불어 빼앗겼던 모든 것들 돌아오게 되고 이전 받았던 모든 것까지 함께 더불어 누리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요, 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채워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서 넓은 곳에 세우시던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매차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넓은 곳 광활한 곳에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보면 6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언어로 보니까 예후와 리 로이라 마야세 리 아담, 이렇게 여호와 리 로이라 마야세 리 아담, 요거를 해석하면 뭐냐면 이제 직역이 더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다. 여호와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다. 이게 번역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원래는 나를 위한다,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세리아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어느 누구가 감히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세상 겁날 것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세상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앞에 비록 그렇죠, 마치크라고 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오늘로 역사하실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왜 믿음이 필요하냐? 그래요.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느냐? 이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치세요.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시겠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돈 없어요. 돈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구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기도하고 누가 간청해야 되느냐? 누가 기도하고 누가 간청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을 보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저런 문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립니다. 저는 그게 사명이니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 응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라고 한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내가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고통 중에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또 보니까 10절에도 보세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7절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21절에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28절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내가 나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저 물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목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며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도와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기도하는 나,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한 바로 나에게 역사하셔요. 그래, 믿고 구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무엇이든지, everything,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여러분 외청하세요. 뭐 고상하게 하나님 물질의 주인공이신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셨고 이렇게 주셨고 이렇게 주셨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저에게도 조금만 이렇게 주십시오. 이건 구걸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고아들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한 푼 주씩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빠에게 구하는데 뭔 부끄러움이 있고, 아빠에게 달라고 하는데 뭔 망설임이 있어요. 자녀들의 뜻권은 뭐냐면 달라. 그래, 달라가 비싼 거예요. 너무 고차원적인 그런 조크 했나? 달라. 애들은 그렇잖아요.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 저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아요. 딱 전화 오면 돈 없어요, 돈 주세요. 뜻권. 그 자녀들의 권세잖아, 뜻권이잖아. 만약에 제가 알지 못한 누군가가 목사님 돈 주세요, 뜻권을 줄까 안 줄까요? 안 줘요. 내가 왜 줘요? 내 새끼니까 나에게 아빠 주세요 하니까 주는 거예요. 없어도 줘요. 꼬서라도 줘요. 왜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내 모든 고통은 변하여, 모든 마찰의 이 고통은 변하여 넓은 곳에 광활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거야. 이 믿음 가운데 항상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